네, 한 주간 삶 속에서 비나스를 일으켜서 내 안에 나타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토라포션 비나스를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하면서 보냈던 제 삶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발락과 발람으로 인해 즉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우선으로 하고 예수아가 소망이 아닌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안에 잘못된 시무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의 찬양과 내 만족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고스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관점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왜곡되어진 해석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거짓으로 포장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간에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음란이고 음행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야훼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야훼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잘못된 시무리와 거짓의 고스비를 죽이는 방법은 비느하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뱀의 입입니다. 입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유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비느하스의 입은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분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비느하스는 죄를 끊고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나의 음란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주간 제 안에 있는 음란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 좁은 마음의 그릇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은 불구하고 주변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저의 그런 마음을 깨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족 간에 통화를 한다거나 자주 왕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가까이 살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요.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더 가깝게 지냅니다. 다들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번 주 월요일인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어린이집이 좀 어려워서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뭐 한 달 생활하기에 조금 벅차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임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냥 그럼 모임을 조금 줄이면 어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말에 네가 교회를 맨날 가는 거랑 내가 모임 나가는 거랑 다를 거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속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뭐지? 알고는 있었지만 언니가 너무 멀리 갔구나.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일시하는 언니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이전에 본 언니의 모습은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언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내 머리로 지내온 그 믿음의 생활이 언니 안에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처음 든 생각이 저건 잘못된 생각인데 언니에게 어떤 애모르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가문에서 흘러온 그 음란의 아본이 끊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흐르면 우리 채린이한테도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아본이 나한테도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하고 그래서 이 비나스 주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언니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니와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아본을 두고 기도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목요일 중보 모임 때 박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풀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비나스의 창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는 것, 그것은 휘장을 찢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의 휘장을 대신 찢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의 죄들, 음행들, 이것을 찢는 것? 그럼 맞아. 근데 또 뭘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의 음성으로 너는 네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오랜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거 말고 네 마음을 찢는 기도 해본 적 있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기도가 마음을 찢는 기도였을까? 내가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니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그때 언니와 통화를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언니와 통화 내용 그 뒤에 제가 품었던 마음, 그것이 음행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그 언니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잣대와 나의 평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언니에 대한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그 죽어가는 영을 보지 못하는 나만을 위한 믿음, 나에게 꽂힌 시선, 그래서 한 영혼도 제대로 품을 수 없는 좁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전에 박 목사님께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있었던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 후에 다시 언니와의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언니의 그 말 중에 내가 모임 갖는 거랑 네가 교회 가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제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윤영아 나 좀 살려줘? 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영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녀, 때로는 친구와 이웃과 대화할 때
모두 내 중심적으로 보고 말하고 했던 부분들, 상대방의 영 그 깊은 곳의 울림을 듣지 못한 것들, 그리고 기도한답시고 혼적으로 기도했던 내 기도의 습관들을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는 기도, 이것이 저는 그 비나스의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질투로 적용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으키신 비나스는 마음을 찢는 것, 나팔, 엎드림의 기도이고, 그것이 에모르이고, 그것이 살리는 기도, 휘장을 찢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는 음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잠깐 기도하고 또 생각나지 않습니다. 혼적인 기도에 머물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비답에 나를 비추어 나의 나된 것을 모두 죽여야만이 그 분향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나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훼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 변화와 그 거듭남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야훼와 하나 되는 지성소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나팔,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시는 헤브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마음을 찢는 기도, 나팔, 엎드림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이 그리 오랫동안 언니 정수영 집사를 오래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세상으로 향한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그러달라고 제가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그가 돌이키면서 돌아오는 때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마토토 마세를 지나고 가시는데 잘 가고 계시죠? 민수기 30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마토트,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마세일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토트 이 부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고 은총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은혜고 은총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인사성 기분 좋으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라 그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은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게 주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제 인생 58년의 제 인생,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세입니다. 마세. 그래서 은혜요, 은총이에요. 우리가 토라 포션 전체를 처음으로 5782년 도전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 부분을 보면 민수기의 임재 안의 삶을 얘기하고 또 어떤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의 영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세이는 마치 깊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 은총입니다. 소경과 눈뜬 소경과 같은 저를 예수님께서 손을 꼭 잡고 인도하셨는데 어느덧 광야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 마토트, 마세이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냥 토라 포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눈뜬 봉사처럼 이렇게 더듬으면서 왔는데 이제 광야 끝자락에 어느덧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거의 모르는 거였을 거예요. 42개의 플랫폼을 지나왔는데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42개를 지나온 건 같은데 거의 모르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이 토라포션을 해보면서 지나면서 신기하게 여겨지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주 나는 토라포션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안 나요. 난 조금 전에 나왔을 때 지난주가 비누아스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비누아스였나? 혹시 발락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이 나눴던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주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이리로 가야 돼요.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내 손을 잡은 주님의 손을 내가 끌고 더듬으면서 빠지면서 넘어지면서 힘들어하면서 지나온 길이면, 내가 지나온 길이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도해서 온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특히 이 민수기 이 부분은 광야 속을 지나오는 이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 미리 알고 가는 분이 있어요? 앞에 올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와와 성령과 함께 가도 우리는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거의 모르고 지나가요. 올 한 해 우리가 토라포션 지나오면서 뭘 중심에 두려고 그랬어요? 로시. 머리, 로시를 꼭 기억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지나왔어요. 즉, 오직 예수와가 나의 머리입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와가 최우선이에요. 이 로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들으려고, 다른 것을 쳐다보려고, 다른 것을 좀 더 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께 집중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마토토, 마세이. 대단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토토 마세이는, 이 토라포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요. 마토토와 마세이.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금 너의 삶이 지나온 여정이 이거다 하면서 혹시 마세이를 얘기하신다든가, 내가 너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토토에 기름을 부어줬다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바로 전에 와 있어요. 자, 여기가 1층 천이에요. 그렇죠? 여기 2층 천. 여기가 3층 천이에요. 3층 천인데 여러분 1층 천에서 2층 천, 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 2층에서 3층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요 한 층, 영적인 세계에서는, 토라에서는 요 한 층을 올라갈 때마다 이건
굉장한 점핑이 일어나요. 굉장한 점프가 일어난다고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상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포션의 그 전문에 모세 5경,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상승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베레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 결심이 필요해. 그리고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갈망 가운데 가는 것은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어떤 영적인 점프가 있고 영적인 상승이 있어요. 여기서 훈련할 때, 여기 훈련할 때 뭘 가지고 훈련하자? 뜰의 훈련은 뭘 가지고 해요? 예? 뜰은 뭘 가지고 훈련한다고 그랬죠? 토라에 어느 토라? 어느 레위기를 가지고 레위기는 예배를 통해서 이 뜰에서 도대체 예수아가 누구인지,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뭔지를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네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서 뭘 얻으셔야 돼요? 1층천에서 여기서 뜰의 훈련을 통해서 네 개 훈련을 통해서 쿰을 얻으셔야 돼요. 쿰을 얻으셔야 돼요. 즉 무슨요? 그냥 쿰이 아니라 소망이 실제가 돼서 사역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저 쿰을 얻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영역으로 하나님 영적인 점프를 시켜요. 자, 요 문은 예수아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아예요. 내가 예수아를 선택을 해요. 예수아를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아를 통해서 요 1층천에 이 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봐요. 자, 여기에 요 영역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쿰을 얻으면 영적인 점프를 통해서 이 영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쿰을 통해서, 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쿰은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렇죠?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는데, 자, 소망이라는 어떤 소망이 실제가 되는, 저기에서 뜰에서 쿰을 얻어가지고 가셔야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기에서 쿰을 가지고 저 임재 안으로, 광야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쿰이 있으면 내 안에 부활의 예수의 산 소망이 있어요. 일어나면 그럼 이 쿰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요? 쿰이 있으면, 쿰이 반드시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마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광야를 갈 수 있도록 누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수가 광야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움하게 하셔서. 그래서 광야길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예수아만을 취하는, 그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아만을 취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를 자꾸 루움시키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거룩의 향기가 나도록, 거룩의 냄새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분향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의 삶을 여기서 거룩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훈련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죽어 있어요. 그럼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아가 내 안에 부활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룩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3층천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왜 시킬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광야 훈련,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이 훈련까지 시켜서
정말 쿰도 있고 룸도 있어서 거룩한 분향단의 삶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광 안에 들어가서 에아드하게 하시는데, 에아드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아, 너 영광 가운데 왔으니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아도 된다. 너는 성화가 다 됐으니까 너는 어여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게 주된 목적일까요?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예수와 부활해서 살아계신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광 안에서 요 안에 3층전의 삶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땅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낸 삶을 드러내도록. 하늘이 뭔지, 어떤 영적인 거 자꾸 스피리추얼 하니까 막 자꾸 홀리 하니까 막 나와는 전혀 별개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몽롱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 살아계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실제 살아내라고 영광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가는데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소망의 훈련을 시켜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영광 안에서 삶을 시키는 것을 오직 뭐만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나를, 영광의 나를 살아가라고. 즉 누구의 나를 살아가라고, 누구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영광의 실체이신 아들이신 그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대바림을 통해서, 이 영광 안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삶 안으로 영적인 점핑을 하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런 모든 하나님이 시키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마토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뭐라고 그래요? 마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여정,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그분의 보따리를 풀어놓아요. 그분에 있는 것을, 그분의 신성의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뭘 풀어놓을까요? 뭘 풀어놓을 것 같아요, 마토트? 그분의 이런 여정을,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또 훈련해서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여보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여줍니다. 이걸 풀어줘요.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해서 대바림의 삶까지 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사리가 남을 것 같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아들만 남으면 다민이? 사랑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사랑만 남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토트를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룬 이것을 타브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가는 거예요.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브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마토트라고 그런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마세이를. 마세이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면서 계속 주신 게 뭐예요? 마토트의 권세예요. 마토트의 권세를 줘서 마세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세이 그 42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마토트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마토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요즘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부르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분의 본질, 그분의 지혜, 이것을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게 마토트예요. 마토트. 그래서 마토트와 마세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민수기 33장에 가면 42개의 마세이, 그 마세이를 통한 마토트가 뭔지를 쭉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민수기 33장에 42개 그 마세이 42개 플랫폼을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일 거예요. 그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지명들이 나한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내가 거기에 정말 투기할 게 있으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투자할 게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통영에 1렙 6개면 11동 이름으로 바꿔놨으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이 도로포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의 토라를, 가르침들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관심이 가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왜 42개, 우리는 42개를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예수 영접하고 이 여정을 시작하면 42개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목적을, 탑을 이루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길을 미리 알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알고자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나온 길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인생만큼 가장 여기서 지금 전부 우리 비타민 C 다 지나온 인생을 다 알아요?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갈 일도 모르지만 지나온 과거의 삶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왜 지나온 인생길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시는 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다 알고 계신 분, 왜 하나님 나하고 용식이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지?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냥 우리는 뭘로 살아요? 몇십사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 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걸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여정, 믿음의 여정, 마세이는 죽음이나 질병,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세이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은 어떤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어떤 질병을 만났다 해서 그게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세이는, 믿음의 여정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쭉 계속 가야 돼요. 내가 선택한 여정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본인이 선택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표를 뗐다 붙였다 하듯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만나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마세이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환난, 고난, 고통, 실패, 실수 등을 수없이 하지만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마토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마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백성은, 하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대한 목적이, 소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소망을 못 가져. 예배를 여기서 수없이 드리는데,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인으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내가 분명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아무리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목적, 소명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철철철 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승진이 일어나고 돈이 생기고 뭐가 부유함이 부러지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세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내 주변의 생산을 다 도려내듯이 내 주변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깡그림 정말 망가뜨리면서 주는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주신 은혜라고 은총을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42개의 마세이를 지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세이, 이 여정 가운데 생기는 것은 어떤 여러분이 이미 민수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그 모든 사건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성경 문자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도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망의 힘을 얻고 또 갔어요.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마세이는,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고 완전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세이예요. 때려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다 접고 싶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또다시 그 다음 단계를 해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힘이 있냐면 그 모든 건 예수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뜰에서 1층전에서 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이름이 뭔지,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성령을 왜 의지하고 성령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예배를 통해서 다 훈련하는. 여러분, 마토트와 마세이는 6일의 삶 안에 다 있습니다. 42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42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하나씩 겪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6일의 삶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토트 마세이 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일의 삶에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며칠째? 7일째 삶에도 다 들어있어요. 6일의 삶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7일째 삶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2개 프로포즈 요한에 아주 42개 플랫폼에 다 들어있어요. 저게 여러분
왜 그게 6일의 3 곱하기 왜 7일은 1이 아니고 왜 7일 이해가 안 되죠? 땅의 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수준이 하늘의 관점은 곱하기와 나누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42개의 플랫폼은 42개를 지나가는 그 마스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7일 샤밧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인 마토트 마세이를 통해서 나의 삶이라고 저의 삶은 예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토트 봅시다. 마토트. 이 마토트라고 하는 단어, 이 마토트 뜻이 뭐죠? 뜻이 뭐예요? 지파란 뜻이죠. 그죠? 지파. 마토트. 지파. 혹시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토트에서? 지파? 이 마토트가 지파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마토트에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단어 자체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마토트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아가 어떻게 함으로? 진리이신 예수아가 어떻게 함으로?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추어진 계시 뭐가 드러나요? 테트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게 마토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테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어디의 삶을 향해서 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를 얘기해? 지성소, 영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신명기 대바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영적인 그분이 주신 그 파워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비누아스를 통해서 뭘 봤어요? 비누아스는 뭐가 중요해요? 비누아스. 오늘 나는 윤영 집사님. 비누아스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하겠지만 네?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누아스에서도 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토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집중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응? 즉 42개의 플랫폼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졌어요. 42개 지날 때 우리가 봤죠? 그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응?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세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말에 의해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였어요? 광야, 혼의 영역에서 소망의 영역에서 뭘 중요했냐면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에모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여러분 알죠? 배우를 통해서 배우도 했던 분이고 대통령을 했잖아요.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1년 안 돼서 암살을 해서 총에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실제 봤거든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거리 이렇게 지나갈 때 경호원들도 다 있었는데 6발을 쐈는데 그 한 발이
심장 2m 아래를 차서 한시 살았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차가 싫고 처음에는 총에 안 맞은 줄 알았어요. 화이트하우스 들어가다가 입에서 막 피와 막 거품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곧바로 병원을 들어갔어요. 응급실 들어갔어요. 응급실 막 들어가요. 근데 이게 총알에 들어간 구멍이 너무 작아서 총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몰랐다. 이 총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막 상황이 막 급박하게 피는 굉장히 많이 흘린 상태예요.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마 2cm 올라와서 심장 맞았으면 즉사할 뻔했는데 2cm 바로 밑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가까이서 쐈어요. 야, 근데 참 이제 막 의사들이 막 응급실 다 달라오고 막 전문가들 다 달라와서 다 했는데 모두가 다 대통령이니까 다 놀랬잖아요. 온통 막 다 이게 생방송을 다 타고 생방송을 딱 생방송으로. 왜냐면 그 어떤 연설을 하고 길을 가다가 했기 때문에 막 기자들도 막 다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생방송도 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와 이제 수술하기 바로 전에 그 양반이 그때 70대가 넘었는데 딱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 한마디 있었어요. 와, 정말 나 이거 정말 부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첫 마디 탁 했자마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이제 의사들 보고요. 의사들이 얼마나 긴장 상태인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모두가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의사 여러분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지 이해하세요 지금? 뭔 소리인지? 그때 주변에 딱 있는 의사들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네, 각각 오늘만 우리는 공화당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또 한마디 한 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라고 합니까? 총 쏜 사람, 총 쏜 사람 무엇이 불만이라고 합니까? 야, 내가 그게 듣고 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응? 그렇죠? 이런 게 어떤 그런 여유, 어떤 그런 애모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항상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여러분 같은 무슨 말부터 하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부터? 우리가 광야 지나가는데 42개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여러 사건 사고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애모를 하느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 지성소의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그 말에 완성을 시켜주는 게 바로 말의 완성이 바로 마토트예요. 마토트. 마토트라고 하는 것은 마테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그렇죠? 마테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어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왕의 호를 얘기한다면 왕의 호를 얘기해. 즉 무슨 얘기냐면 나무 지팡이가 내가 별시 없지 않은 그냥 뭐 나무 뚝뚝 꺾어서 쓸 수 있는 그 나무 지팡이가 별 볼 일 없는 그 지팡이가 왕의 홀이 되는 여정이 바로 마세예요. 마세.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그냥 나이 들어서 나를 간신히 버텨주는 그런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의 왕의 홀이 되는 그 여정이 바로 마세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토트인 거예요. 마토트. 마토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 통치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 가르침의 말을 완성시켜주는 그 권능, 그게 바로 마토트입니다. 자, 다시금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저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니라. 제하 이러하리라. 제하 이러하리라. 하 다바르 아셰르 제하 하 다바르 아셰 그다음 제바 야페.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야훼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명령이 뭐예요? 요건 거예요. 요거.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다바르 아시에르. 그러면 야훼께서 지금 명령하신 마토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이 하다바르 아시에르예요. 그 어떤 명령일까요? 여호와의 명령,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나타내는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하나님 주신 어떤 행복, 영원한 삶을 주시는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마토트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뭘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명하셨다는 건 누구에게? 마토트들에게. 어떤 사람, 그 마토트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토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지팡이가 아까 왕의 홀로 박히도록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꿔주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토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묘망측한 법칙이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뭘로 줬죠? 예? 그렇죠. 하다바르를 줬어요. 그렇죠? 다른 걸로 받으신 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돈꾸러미로 받으신 분, 직분으로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세상을 통치하는,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을 직분으로 받으신 분, 돈으로 받으신 분, 직장으로 받으신 분, 인생 경험으로 받으신 분. 놀라운 것은 토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다바르로 주셨어요. 하다바르 말씀. 그럼 요거 하다바르, 요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 말씀. 영어로 하면 the word.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준 게 바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풀어놓은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1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권력으로 아니면 어떤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뭘로 움직여요? 말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잘 들여다보세요. 세상 이렇게 보면 세상도 다 말로 움직여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닐 때마다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칼을 가지고 다니든지 총을 가지고 다니든지 뭘 가지고 다녀야 돼? 폭탄을 들고 다녀야 돼. 들어 안 들어? 놀라운 거죠. 그런 걸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 말로 해요. 탕미란 집사는 말을 언제부터 배웠어요? 그걸 다 기억해? 놀라워.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는 말을 배우잖아요. 그죠? 말을 배워요. 예?
말을 배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로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말빨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빨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로 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킹덤 백성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광야를 가면서도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에 소망을 자꾸 우리가 두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오늘 조금만 더, 오늘 조금만 평안해서, 오늘 조금만 더 나았으면, 오늘 조금만 더, 어제보다 조금만 더, 애들이 어제보다 오늘 말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제발 공부 지난달보다 이번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오늘 조금만 더, 몸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안 아팠으면. 왜 그러죠? 왜 자꾸 땅에 왜 소망을 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정보 통치하는 방법을 뭘로 주셨는데, 말로 주는데 그 말빨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얘기는 하는데 자꾸 내 입은 열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은 광야, 내 혼의 영역 깊은 곳은 뭐야? 자꾸 세상에 소망을 자꾸 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말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응? 그러다가 점점 입이 다물어집니다. 나이도 먹고 이제 교회에 이제 조금 짬밥이 되면, 어렸을 때는 다 막 투덜거 내놨는데 이제 점점 가면 점점 눈치가 보여가지고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속으로 소망을 품다. 속으로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 막 소망을 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속으로 소망을 품어요. 속으로 소망을 품고 겉으로 말을 뱉어내지를 못해요. 이것이 속으로 심화가 되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오는 거야 이제. 화병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의 심리치료에서도 뭐예요? 심리치료 가면 우리 정말 상담을 오랫동안 하신 양목사예요. 세상에 정말 상담을 하고 심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러 가려면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어서 말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이든 하라고 막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럼 그 사람 입이 열리면 뭐예요? 자기 속에 막 묻어놨던 것을 막 해서 갑자기 천하에 한번 해보지도 않은 욕을 하면서 그놈을 욕하고 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바락바락 쓰고.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그런 스트레스 해가지고 막 차 한 대 놓고 막 방망이 가서 다 부시는 일들. 뭔가 뭐 부시도록 하잖아요. 속에 쌓인 것을. 여러분, 토라는 세상을 정보 다스리는 것이 핵폭탄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래요. 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말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이 얻으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세상에 꿈쩍도 안 해요. 그렇죠? 권사님들 사람과 집에 앉아계신 영감님도 꿈쩍도 안 하잖아. 꿈쩍도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움직인다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움직여요. 나를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나를 정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복한 결과가 나는 뭐 자꾸 예수쟁이다 예수하는데 그거 하니까 세상이 나를 정복한 표시가 나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 저놈은 말도 안 들어. 그냥 무대포예요. 니들은 무대포야. 니들은 무대포야. 말도 안 들어. 우리를 왕따를 시켜요. 세상이.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왕따가 무서워서, 소외되는 것이 무서워서 적당히 타협을 해요. 여러분, 세상 정말 다스리기를 원하시면 하다바르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다바르를 얻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더 워드가, 그 말씀이 내 삶에 부어졌을 때, 내 삶과 하나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빼고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을 했는데, 주의 말씀을 했는데, 더 워드를 했는데, 또 무언가를 향해서 했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움직인다면 그분이 주신 하다바르가 나에게 뭐 해준 거예요?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하는데 누구는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잖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잖아. 그쵸?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애들이 말빨을 안 먹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했는데 그 말빨이 먹히기 시작해. 그러면 나에게 뭐가 지금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다바르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다바르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땡깡을 피워도 그분의 하다바르밖에 없어요. 더 워드. 다른 거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이거 말고 이거 녹슬어서 이거 옛날 것이라 3000년 전의 것이고 이미 오래된 고래고째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이거밖에 얘기 안 하십니다. 더 워드가 하나밖에 얘기 안 하셔요. 이 더 워드를, 하다바르를 마투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세이를 가는 훈련이 바로 42개의 플랫폼인 거예요. 이런 마토트, 이 더 워드를 받은 마토트, 더 워드를 가지고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는 실제적인 삶의 이제 여정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데바림이라고 하잖아요. 데바림. 말씀들의 날이에요. 말씀들의 날이에요. 말씀들의 날. 그래서 이것은 마토트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다? 마토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얻어야 될 건 뭐예요? 하다바르예요. 더 워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얻어야 될 거예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더 워드예요. 마토트들에게 주신 42개 플랫폼을 마세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팡이를 왕의 홀로 바꾸어 주시는 더 워드의 왕의 그 말이 오늘 헤브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총이 있어요.
총에 보면 방아쇠가 있어요. 방아쇠 당기잖아요. 이 방아쇠가 뭐예요? 방아쇠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방아쇠가 더 워드예요. 그죠? 명령어예요. 명령어. 더 명령어 딱. 그 이 워드가 내관을 가서 딱 때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의 무서움이 뭐예요? 선악과의 무서움이 뭐냐면 선악과에서 나온 말이 세상에 힘을 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힘을 줬어요. 그 힘이 지금까지도 뭐예요? 우리 모두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우리를 노예 삼아요. 그래서 선악과의 그 말의 힘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는 말 그대로 꿈도 꾸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보려고 하지만 지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정해준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어기는 거 쉽던가요? 세상에 말로 던져준 거 여러분 어길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마스크 또 써야 된다? 이제 두 명 모이라고 하면 어길 수 있어요? 학교 안 다니면 애들 학교 안 다니면 바쁘다면 학교는 꼭 다녀야 된다. 의무교육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정해준 말이 있어요. 말. 우리를 움직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넘어설 수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라가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좀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에요, 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다바르.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영역에는 분명한 것은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더 워드, 하다바르 그 말씀대로 사는 건데 세상을 정보 다스리는 것인데 지금 그 워드가 힘이 없다 보니까 다바르가 힘이 없어서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속에서 막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대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고. 하나님도 빨리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아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 좀 뛰어난 정치인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기업인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하든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나같이 시골 촌뜨기가 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무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돼요? 세상 앞에서 뭐가 돼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찾습니다. 대리만족 기사를 찾습니다. 대리기사를 찾습니다.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다 뭘 찾아요? 히어로들을 찾습니다. 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대리만족 기사를 찾아요. 대리해달라는 거예요. 대리.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리 좀. 드라마 여신 되는 이유가 막 드라마에서 막 내 대신 누가 살아주잖아. 막 시원스럽게 살아주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막 빠지는 거예요. 즉 대리만족, 자기 재미에 빠져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까는 지난 주간에 나왔던 누구라고요? 그게 시므리와 고스비라고요. 아직도 계시죠? 그렇죠?
저도 있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대리만족하셔. 제 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짧은 것들을 영화를 참 좋아하니까 뭐 보는 줄 아세요? 히어로들이 특별히 특수 훈련 받은 사람들, 미국의 네이비실, 영국의 SAS, 007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15분짜리 이런 거. 저 대신 대시 가서 어떻게 해? 시원하게 해결하고 오잖아요. 시원하게 해결하고. 내 안에 시므리와 고스비가 있는 거예요. 대리로 누가 대리를, 요즘 대리로 막 떼어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된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휘장을, 내 안에 있는 휘장을,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기질들을, 삶의 패턴들을, 패배의식을, 그런 상처들을 살짝이 가려워진, 그것으로 살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놓은 그 휘장을 찢어서 진짜 놀라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 봐야 돼요? 하다바르를, 더 워드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 휘장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휘장을 가리고 있어요. 더 워드의 힘을 못 얻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와 변명의 휘장으로 싹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 찌그러진 자화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 더 워드 하다바르를 받는 누가 되기 위해서? 마토트가 되기 위한 더 워드, 그 지파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왕의 홀이 되는 더 왕권의 그 놀라운 그 말이 되도록 하기요. 말이 되는 그 마토트가 되기 위한 그 여정인, 광야의 여정인 마세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와 고스비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뭐예요? 누가 말하든 너는 지서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내 잘난 맛으로. 누가 포던 말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철저한 이기주의. 그래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왕따시키면서 가는 게 이게 시므리와 고스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므리와 고스비가 자기 속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요.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계속 놀아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울타리를 딱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죠. 이거 위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나에겐 더 좋아. 이거 고스비 하나면 된다고 그래.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냥 자기 골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됐든 절대로 하나님은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세의 길로 그 길을,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마세이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마토트를 주시는 거예요. 마토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토트는 하늘이 주는 뭐다? 하다바르에 더 워드입니다. 하늘이 정한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는 더 워드예요. 그것은 세상을 뭐하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더 워드예요. 그래서 마토트는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소망으로 꿈을 주셔가지고 룸하게 하시는 게 바로 마토트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더
하나님의 하다바로 일어난 사람, 때로는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때로는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300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다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쿰하고 룸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마토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마토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합니다. 킹덤 백성은 마토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활짝 여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광야, 이 여정에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원망이 생겼고 때로는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좌절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나를 마토트로 세워주시기 위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자주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면서 예수와 가신 그 길을,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가,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42개의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왕의 그 놀라운 홀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